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며 그의 이름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계신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에 걸어 상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실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는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너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연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 인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된 나를 주께 매소서.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의 제사.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67번 잠언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셨는데 현저하게 우리는 세상 따름과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자연적으로 반응하여 때로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는 빛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거기 있고 또 움직일 때마다 찬란한 빛이 발광하여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또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 다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참된 성령의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고백지 못한 죄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또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 사고당한 자, 시험에 든 자, 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밝은 광명한 빛 같은 주님의 평화가 이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며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또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날마다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그저 그냥 안 되기를 바라는 물어뜯는 자들도 있으며 또 때로는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용기와 또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차대한 책무를 위정자들에게 맡겨 주셔사오니 그 귀한 사명을 잘 인식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주변에 또 보좌하는 많은 참모들과 또 여러 일꾼들도 주님 늘 감찰하셔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백성들 잘 이끌어가 또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며 든든한 기반을 쌓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은평구를 지켜주시고 또 은평구에는 행정기관으로서 구청장님이 있고 또 구청이 있으며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모로 또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막을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또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육간에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많은 타격을 입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강건해질지언정 넘어져 쓰러지며 주저앉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위에도 주님 동행하시고 주일마다 죄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함으로 생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삶에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지혜로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명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도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는 혹은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마지막 예배 순서 가운데 축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베네딕트.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한 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이 아론의 축도를 예배 시간 가운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축도 혹은 또 제사장의 축도라고 일컫는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들을 찾아내어서 우리 삶에 이게 받아야 되겠죠. 이 축도라는 건 축복하는 기도라는 말 아니에요. 축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 밥 먹은 것이 몸속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지.
먹기는 먹었는데 배 타버리거나 설사해버리거나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너희 후손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의, 아론은 제사장의 조상이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는 그렇게 축복하라, 그것은 끝이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려요? 1년 52주 같으면 계산해 보세요. 사실 예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때 예배 참석하면 축도하면 그걸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건 뭐 예배 형식이니까 끝마치는 징표다. 예배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 원래의 취지와 의미대로 받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그걸 속속 받아놓고 기록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게 지식이 되지. 학생들이 그냥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노는 데만 관심 가지고 언제 수업 끝나나 이렇게 해서면 선생님이 10번 20번 강조해서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아론의 축도는 3행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죠. 첫째는 이게 모두 3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행은 첫 행에 비해서 두 단어가 더 추가되었고 세 번째 행은 그 두 번째 행에 비해서 또 두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점청되는 듯한, 그죠? 첫 줄은 두 단어만, 세 단어만, 그 다음 줄은 그 다음 행은 5단어, 그 다음 행은 7단어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15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이렇게 점청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 하나가 있고, 둘째는 각 행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에게 보호하시며 또 그냥 은혜 뭐 또 지키심 등등 이런 복을 그냥 여호와라는 주제 하나를 써도 충분한데 그 복을 선포할 때에 다 그냥 각각 또 반복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할 때 무엇이 강조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축도하는 그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 단어가 15개라고 했죠.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12단어가 됩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12지파 선택된 민족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그런 복을, 이런 복을
아론의 복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셋째, 넷째, 그리고 이 복은 다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죠? 거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거기 24절에 그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추상적인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두 번째 행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즉 지키심, keeping, 은혜, grace, 그리고 평강, peace, 이건 다 영적인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 집안채 혹은 또 이게 뭐 자녀가 뭐 그냥 많이 풍성하게 많이 뭐 이런 식의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은혜 같은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복은 물론 물질적인 복도 다 포함됩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같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복을 지금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간에서 제사장이 그 복을 선포하면 그리고 그 선포받는 사람이 그걸 싹 받고 수용하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이 그냥 믿음도 없고 뭘 또 그래 그러면서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 아이 뭐 그냥 제사장이 기도한다고 뭐 그게 무슨 내게 그대로 그거 말이지. 그건 뭐 자기 역할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쏟아부으려고 해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거기서 물을 강제로 먹이게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럼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할 때에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복이 임하여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딱 뭐 닦고 뭐 그게 무슨 뭐 믿을 수 있는 것이겠어.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자기에게 달려 어느 정도 자기에게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내가 받겠습니다. 할 때 그 복은 내 복이 되고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으로 어떻게하든 병이 들어서 평생을 뭐 병상에 앉아있던 여러분 강건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은 그럼 어떤 복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이게 아주 근원적인 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 때 이 복은 그냥 복 중에 몇몇 가지의 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삶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개별적인 뭐 몇 가지 축복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우연찮게 뭐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네 삶 자체가 그냥 복덩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감 그리고 만남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표정 이것이 그냥 복을 끼치는 행위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복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했어요. 구성경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내가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 때 네가 뭐냐 양이 많아지리라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건 다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런 복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체가, 네 삶 자체가,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가 그냥 복이 되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만약 우리가 업을 하면 물고기 오늘 100마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복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100마리뿐만 아니라 유능한 어부가 되게 하셔서 뭐 1000마리, 10,000마리도 그냥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또 뭐 그냥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100마리를 낚았으면 그건 그 일시적인 시공간 안에 있는 복이에요. 한 번의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유능한 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그 뭐 비가 올 때나 고기가 없을 때나 이 사람은 유능하니까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어느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후자의 차원의 그런 복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기독교의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무당 종교, 무속 신앙 혹은 또 불교에도 그런 무속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했죠. 그 다 보면 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다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뭐 그것 없다는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삶 자체가 복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이 나면 다 그 식당 아주머니는 뭐 거기 가면 뭐 음식도 많이 주고 맛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칭찬이 자자하다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끼치는 것이죠. 복을 끼치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막 쫙 퍼져나가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고 또 그냥 낙심한 자는 용기를 얻고 혹은 또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차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자 그게 정말 복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맨날 그냥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게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그건 복덩어리가 아니라 화덩어리죠. 그런 자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야. 그렇죠? 항상 복덩어리가 돼요. 전에 한번 제자는 격상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격상의 복. 주님과 같아지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냥 복을 선언하면 그게 그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제자가 그 사람 판단해서 저 사람은 걸렀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해서 그냥 저주를 선언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 거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빛을 비추시는 그런 차원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노예 서기 회계 임원을 할 때 자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어떤 회의 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노회장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 꼭 그냥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꼭 목사가 하는 일 무조건 불신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지 신앙대로, 지가 믿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꼭 뭐 어느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타이른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교회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다. 목사니까 제일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래 이러면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식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몇 번 권유하다가 안 들으면 그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딱 결심한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눈길을 안 준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양이 마른다.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양에게 눈길을 주고 그 양이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혹은 또 뭐 밥이나 잘 먹는지 잘 보살펴야 양이 살이 찌고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눈길을 아예 주지 않으면 양이 뭐 어떻게 되든 병들든 말든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길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양이 목자의 눈길을 받지 못하면 마른다는 거죠. 결국 쇠약해지고 병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말이었지만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자기의식, 그 목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일은 목회라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위탁한 일 아니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셨으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분명한 권세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십자가도 있겠지만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면 내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지 않느냐. 내가 잠그면 잠그시고 내가 열면 주님께서 여시는 것 아니냐.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제가 그 점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스토리보다도 그 목사님의 그런 확신이 배울 바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게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자기 일꾼을 통해, 자기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그냥 하나씩 뚝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 점을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이다. 그런 이야기. 둘째 생각할 것은, 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할 때, 여러분,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의 복, 보호의 복.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는 복, 줄이면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킴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지 못하죠. 집에 자녀를 부모가 어릴 때는 지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하니까, 생각도 판단도 확실하지 못하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혹은 또 그냥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늘 통제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부모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고 하면서 반발하고 그냥 지멋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는 자존심도 생기고, 그리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그런 자녀를 점점 성장하는 것이에요. 지키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부모의 지킴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어릴 적부터 그냥 그런 지킴을, 부모의 보호를 못 받으면 문제아가 되잖아요. 문제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게 어떤 주관적인 확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어려움에 빠져도 지키신다. 병들어도 지키신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해요. 도중에 큰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낙심하면 그냥 신앙까지 팽개쳐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스가랴서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자녀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 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자녀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를 지키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죄와 유혹이 판을 치고, 요즘 저는 뉴스를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요즘은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쟁이 심해요. 온통 그냥 이 유선 채널도 많아지고 정치 토론 등등 뭐 비평 등이 많아졌는데 그런 TV를 켜면 여당과 야당이 정쟁하고 싸우고 옳고 그러니 네가 맞니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하면 대체로 그냥 뭐 이렇게 유선 방송 없을 때 공영 방송만 있을 때 KBS, MBC, TV, SBS 뭐 이렇게 세 개만 있었을 때는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막 그냥 계속 싸워요. 그런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참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맨날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고 있다가 뉴스 보면 사람이 뉴스를 봐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판단력도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지.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덫에 덜커덕 걸리는 것이죠. 생각이 비판적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그냥 꼬집고 못된 것만 그냥 잘못하는 것만 그냥 쏙쏙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그냥 또 그냥 배격하고 세상적 무슨 뭐 죄와 유혹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 방식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입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화하면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다 물들은 사람들이 다 물들어버려. 세속적 잣대에 물들어버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젊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 무슨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당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했다고 그 소위 이제 세속의 당은 그걸 그렇게 하면 다른 종교에서 이제 표를 잃는다는 것이죠. 정치는 항상 국민의 표를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잘못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확하게 그런 점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박수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 절절절절 가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은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고 그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지키신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어요. 사람은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셔.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그 같은 지키심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거 다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이셔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럼 여러분들이 요청만 하면, 여러분 119처럼 하나님은 그냥 큰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근데 그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냥 불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흔들리며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요동하는 사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하셨잖아요.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굳건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복을, 이런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못 받는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 하나님께서 그냥 문만 열면 그냥 확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문 닫고 앉았으면 답답한 것이요.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보호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 놀라운 유세주 예수 내 죄 참 능력에 주시로다. 은바위 미단냐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오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화주사 은 기쁨 증언임을 영토록 힘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은바위에 승리시고 주 손을 도덕하시네. 주 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기하리.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사 함께
위한 곳 내가 이를 테면 나 위에 이시고 주 손을 얻어주시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일생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며 또 그 은혜 안에 더욱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심령 삶, 가정 복되게 하시고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주일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자 수와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예배를 환원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를 제외한, 오후 예배는 또 식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정규 모임은 원래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예전대로 모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등록된 무험 세례교인 중, 무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치리를 안 받은 그런 사람 얘기했습니다. 벌을 안 받은 사람들. 무험 세례교인 중에 18세 이상 된 자도 다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70이 넘어도 또 은퇴를 해서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독바위 역세권 개발에 지금 그게 구역이 뭐 이렇게 승인받고 확정이 났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지는 뭐 그런 새로운 안을 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약간 뒤로 물러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길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제 거기 새 땅에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동의를 해야 그 계획을 이제 시에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낼 것 아니에요. 계획안을. 그 지금 승인된 건 아니고 승인되면 안 되죠. 우리가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교인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서 이제 추임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당회는 이 일을 여러모로 이제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이 그래 우리가 이거 동참하자.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이제 어필해서 요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손해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내는 식으로 하자 해서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소위 그 협상이라 그럴까 협상 저쪽에서 이렇게 합의서를 만들어 오면 우리가 바꾸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오면 또 이렇게 한번 보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까지 최종적인 이제 그 소위 구두로 상호 이제 인정하는 그런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도장만 찍으면 그것으로 근거해서 이제 이 교회는 이런 개발에 합류하기를 이제 결정했구나. 개발 쪽에서 안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된 또 몇 가지 또
주변에 붙은 건물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에다가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동참하기로 이렇게 보십시오. 약조서, 상호 합의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개발에 동참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인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합의서를 우리가 당회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민주사회에서는 당회가 뭐 그냥 전횡을 하는 게 아니니까 총회에서 당회가 자기 한 일을 잘 설명을 하고 교인들이 또 지지하면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 오늘 공동회의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집에 가서 좀 쉬시다가 11시 30분에 예배 시작하고 1시간 전에 12시 반, 12시 반쯤에 오시면 이제 공동회의에 참석하셔서 이제 그동안 진행 사항을 설명을 또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안 하셔도 총회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 그는 공동회의와 재직회는 회집한 인원으로 그 성수가 돼요. 회의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교인 수가 뭐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중 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그 공동회의가 그 합법적 공동회의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100명 중에서 10명이 참석해도 공동회의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뭐 안 오셔도 회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오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 민의가 반영이 되면 좋다는 차원에서 다 참석하라. 그런 이야기. 3번 광고는 지난주 광고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